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 가운데 있는 우리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생명의 삶, 오늘이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는 날인데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우리 바울의 기도, 처음부터 나와 있던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도 유사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뭐냐면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댄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가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한 가지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남는 어떤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기쁨에 가득 찬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갈 때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중에 바울은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뭐요?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감정적인 기분에 따라서 흔들거릴 수 있는 사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 간의 사랑은 지식에 바탕을 둔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감정에 끌리는 사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눈먼다라고 하는 게 감정이 지성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근거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오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식과 함께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epth of insight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자가 베푸는 사랑은 늘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도 똑같이 해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사랑,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신앙 성숙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총명함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사랑인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정작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례한 사랑으로,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억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나 스스로 진단해 놓고 그것을 갖다 드리면,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거라 단정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불편해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문제이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인데 내 사랑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진정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자아,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과 틀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갈망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에 관한 설교들을 마태복음 24장에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다, 그 시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사랑, 노래를 들어도 사랑, 사랑이 그냥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사랑이 마치 그것이 참된 진리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바울이 뭐 하려고 이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제일 앞에 내세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영적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룹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거 아닙니까?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설득하기 위해서 온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선한 것도 있어요. 가장 선한 것이니까 덜 선한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선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넘버 3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리스트 중에서 밑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뭐 1번이 아니고 가장 선한 것 말고 저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저도 자꾸 키우다 보니까 내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뜻이 있어요. 세더라고요. 굉장히 세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몸으로 완전히 그냥 뭐 달라고 그냥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이건 네가 원하는 거냐 덥석덥석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게 뭔지 물어보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오감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정말 이 세상을 눈 감고 살아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도 무엇인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오늘 11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말씀 앞에 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울로 비춰보시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게 해주십시오. 도려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학문도 성찰하는 자가 성숙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취하는 자, 일기를 쓰든 자기가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든 그런 사람들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승리하는 자,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질적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절에 또 하나 있죠. 이 클라우스인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1장에서도 나오고 사실 모든 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확고했습니다. 어려운 말 쓰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할수록 우선순위의 문제가 쉬워집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약할수록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간이 걸려요. 뭐 아직 좀 길 것 같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뭐 유익한 시간 보내는 거, 여기에 좀 투자하면 하다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일 때에 가능합니다. 그 나라가 흐리멍텅할수록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도 흐리멍텅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안 중요한 건데 목숨 걸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 나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갖냐면 뭐 병이 들거나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활 가운데 내가 투자할 것이 있다면 이거다라고 하는 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흐릴수록 뭐예요? 우선순위도 흐려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아예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루는 것,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 종착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이때까지 역사하셨던, 아까 창조의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러셨는데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하실 그 새 창조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 프레임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을 때만 분별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의 뭐가 중요한가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기독교 삶의 골이 무엇인지,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 그림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그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골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골이 뭡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골이 뭡니까? 마지막을 어떤 것으로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의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채찍질하고 투자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보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만 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워낙 당연한 건데 뭐 새들백 교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교회가 목적이 있어야 된대. 그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목적 없이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늘 바울은 생각해요. 우리 2장 넘어가시면 알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쪼개서, 내 에너지를 쪼개서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의의 열매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오늘을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는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붙들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바울의 기도가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을 그리며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의 열매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또한 함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늘푸른 선교교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든 성도들이 가득한 곳,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사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언제나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합심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늘 눈이 맞춰진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마지막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으로 품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섬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하는 의미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애나하임에 있다며 그 지역을 섬기라고 내가 보내줬는데 뭐 했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그 나의 손과 발이 되어진 모습이 어디 있었어? 그냥 삶 속에서 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한번 그 애나에 한번 찍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내가 이것을 원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의의 열매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게 허공을 치는 공허한 말입니까? 아니, 다 필요 없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나 해결해 주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다 필요 없고 내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분별이고 뭐고 이것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애나햄의 늘푸른 선교교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 삶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가장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의의 열매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우리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우리들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풍성한 사랑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목숨 걸고 계십니까? 한 주 또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소그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해지기를 위해서 감격으로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특히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수고하신 우리 작은 목자, 목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뜨거운 사랑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넘쳐나는 이 풍성한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해주시고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물푸른 선교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놓고 특별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